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하윤이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또 우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미를 돌려주신 우리 최시열 선생님의 아드님 우리 예성이 그리고 하늘이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볼 주제는 조금 마음 아프고 슬픈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공부했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서연이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를 들었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용맹스럽게 전투를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아무 말 없이 나팔만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더라? 무너졌더라.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 천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무너진 여리고성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작은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5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싸움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아이성에서의 교훈은 IMS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주받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지 않겠다?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어떻게? 않겠다. 저주받은 물건이 무엇일까요? 예,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사랑일까요? 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징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순간에는 과연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가를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고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 대열을 떼놓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씩 돌려서 무너뜨리고 있을 때 군대처럼 여러분 줄을 딱 맞춰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뭐만 들렸어요? 무슨 소리만 들렸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자국 소리와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다. 그래서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사람들 다 나가고 다 떠나고 누가 남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제가 놀라운 겁니다.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요, 저에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성의 아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작은 성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성 여리코를 무너뜨린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이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왜 실패했는지 우리 강범준 한 주일 동안 많이 아팠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94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여러분, 왜 대승리 후에 자만심이 생겼을까요? 왜? 그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선지자가 적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을 갖게 된 건 내가 했구나. 내가 조금은 했구나. 내가 다 했어. 그것 때문에 자만심을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IMS 진리 세상에서 최고예요. 누가 반박할 수 없어요. 교리상으로 완전해요.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러분, 누구만이 성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 다시 한번요. 누구만이 성공을 줄 수 있다? 우리 세상에 일을 하는 많은 분들도 이걸 깨달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만이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주는 축복은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성복할 계획을 어떻게 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우면 토끼가 당연히 지죠. 근데 그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사자는 아주 온 그것을 탁 세워가지고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IMS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몇 장 몇 절이라고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고 또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고 그들은 그 대열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조차도요, 그 성은 작은 성이야, 사람을 조금 보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작거나 크거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을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 내용 우리 서연이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시만요. 미안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행하고 계셔야 18장 천사를 아는 분들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비록 많은 숫자가 죽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해놓으시고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저주받은 물건, 다시 말해서
어떠한 죄도 이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버리지 않는 자가 있구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찾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아칸이 나왔어요.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칸은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이 원인과 함께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볍게 봤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에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임이니이다 하므로. 성도 적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대충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든 사소한 것이든 간과히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외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돌다가 7바퀴를 돌고 나서는 어떡하라? 외쳐라. 여러분, 이미 이 외침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큰 소리 외침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 강민환 집사님 뭘까요?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을 의미해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큰 소리로 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큰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막 마이크 들고 개신교에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 다니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지만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안식일을 죽음 앞에서 지키는 모습이 큰 소리 외침인 것입니다. 그 외침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패했을까요? 우리 서춘자 집사님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진년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밑에 사인스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주께서 여기에 우상 숭배에 대한 구분이 혐오감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가장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는 무엇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와 자기 찬양의 정신에 기울여져 있다. 이교 예배의 값비싸고 아름다운 유물들은 상상력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기쁘게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유혹해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유혹을 제하시려고 없애시려고 그들에게 우상 예배의 유물들을 파괴해 버리라고 명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 버리심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은 백성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예멘에서는 우리 말씀이 비밀 첩보원처럼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다 붙잡히면은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여행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들어갑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 땅에서 여러분 이 전도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늘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백성들조차도 패했고 죽었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아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탐욕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작은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하잘것없는 금은 보화를 위하여 아간은 자신을 악에게 팔기로 하나님의 저주를 그의 영혼 위에 내리도록 가나안에서 얻을 부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로 어떻게 하였다? 동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래의 모든 가능성과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얻을 불멸의 유업도 어떻게 되었다?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잃어버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다 졸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유업,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업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탐심을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 형제가 한번 아간이 탐심을 키움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죄에 대한 식별력이 무뎌지고 예, 죄를 여러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쉽게 유혹이 발휘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탐심과 기만성을 길러왔었다. 알고 있는 어떤 죄에 빠져드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더욱 쉽게 전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첫 번째 범죄가 유혹자에게 문을 열어 주어서 유혹자는 좀처럼 모든 장하는 세력을 쳐부수고 그 영혼이 최후의 거점을 완전히 정복한다. 완전히 그것이 그쳐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순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은 사단도 아니고 또 세상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만 벌하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벌하셨을까요? 우리는 공동문명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하나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싸움의 대리자는 교회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MS가 진리교회입니다. 어떤 독립단체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진리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간의 이야기는 제피디가 읽어주세요. 사이언스 1881년 4월 20일자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죄를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교우들이 형제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
진심 어린 견면과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하여 그것이 이 진영 안에서 떨어나도록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줘서는 안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또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놓을 수 있다. 루스벨 한 명의 타락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감염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책임 있는 직위를 맡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죄를 찾아내어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들 직책에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다. 예, 책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 책망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죄를 죄라고 그 정당한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기록책에는 악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하여 동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지 아니하면 악행에 어떠한 사람이다? 동참한 사람, 가담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될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에 왜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 우리 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까? 그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의 지시를 따라 훈련과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서울교회에서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성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시 믿음의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없이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아간의 부모들은 아간의 거침없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였고 예,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가 이긴 모든 전리품들은 어떻게 하라?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부모님에게 작은 명령서부터 순종했으면 그 말을 어겼을까요? 감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아간에게는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지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세요. 신할산의 외투가 그렇게 아름다웠었다고 얘기합니다. 신할산의 외투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그것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생애에 되풀이되어 나타난 이 같은 원리들은 그의 부모들을 또한 부패케 하는 영향을 미쳤다. 정신은 다른 정신 위에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한다. 아간의 식구들은 다 그 징벌에 포함시킨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죄의 열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아간만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한 명이라도 죄를 져가지고 이탈하면 그 대열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들은 저 대열이 무너졌네? 저 대열이 이상하네? 라고 적들은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만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진이 자매가 오늘날 아간의 죄를 가리켜 하는 그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오늘날 아간의 죄를 가리켜 별로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죄와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한 연고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분의 요구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다. 예, 여러분 정말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도 배웠지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아는 거, 율법을 외우는 거, 그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에 맞게 생애하는 것, 그것이 아간과 또 아간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계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요, 아간의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은 쉽게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구조와 선자를 보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 완전한 죄의 없어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진리를 옹호하는 것.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안식일날 와서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이론하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집에서 울며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 목숨을 당할 일이 있어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되어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이다. 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가진 진리를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운진이 자매가 그것도 읽어주세요. 교회 증언 5권제. 아간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장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사업을 하는 데는 진리와 순결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가족이 아닌 자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간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제에게 있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가 죄를 버리든지 교회에서 떠나든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라.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골라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를 버리든지, 아간이 죽든지 아간이 죄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간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던진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실패했을까를 생각하신다면 무엇일까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거, 철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다시 말려서 내 뜻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미란 집사님 사이언스 1888년 4월 20일자 그거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죄를 축소하거나 여러분 덮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는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간이 백성들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죄를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마음의 순결은 생애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된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오늘 내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지성소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는 그런 서울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의 속에서, 화평 속에서, 기쁨 속에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군대 속에서 전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